자, 오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누구? 비밀을 맡은 일꾼. 본문은 어딜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비밀은 뭐예요? 비밀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비밀이죠.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예요.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핍박자였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동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을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오는데 어떤 미션이었죠? 이 사람을 임금들과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택하 나의 그릇이라는 이런 미션을 받게 돼요. 바울은 이때부터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만나는 순간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237 나라 237 나라 5천 종족에 아직도 복음 몰라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237 나라 5천 종족이 전도에 바치고 전도의 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역자예요. 전도의 씨를 뿌리러 순회를 했어요. 바울은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씨를 뿌리는 사역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순회 캠프를 안 하고 있지만 전에는 우리도 순회 캠프를 했었죠. 어디 갔었나요? 제주도도 갔었고 수원, 안산, 강부, 또 해외에도 필리핀과 케냐까지 우리가 순회 캠프를 했어요. 복음의 씨를 뿌리고 왔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산 다민족 캠프만 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우리 안산 다민족 캠프 영상과 사진 봤지요? 그거 보니까 어때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고 오는 현장이었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김윤서 랩런트하고 같이 안산 다문화 거리를 갔는데요. 윤서 랩런트가 안산 다문화 거리 가자 내리자마자 윤서야 가자 그랬더니 벌써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래 연습해보자. 전도사님 불신자라고 생각하고 영어 전도 핸드북으로 연습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갔는데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뭐 거절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그 파키스탄 아저씨한테 갔어요. 그 아저씨는 그 짐 수레에다가 짐 박스 같은 거를 많이 싣고 가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복음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랬더니는 자기는 지금 바빠서 들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다른 현장으로 가려고 딱 했거든요. 근데 우리 윤소 랩런트가 5분만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담대히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파키스탄 아저씨가 5분요? 5분은 괜찮아요. 그러면서 한국말은 잘 못하는데 영어는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전도 핸드북을 나만의 전도 핸드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윤서 랩런트가 잘하다가 잘했는데 이렇게 그리스도 설명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약했나 봐요. 약간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 영어를 잘하잖아. 윤서 랩런트하고 똑같이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그리스도 삼직막 딱 정확하게 다 읽는 거야. 그리고 영접 기도까지 했고 신자 7가지 축복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리스도 삼지까지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한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전도는 정말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안산 가서 복음의 씨를 뿌려놨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안산에는 몇 개 나라가 들어와 있다고요? 111개 나라가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번 주에 안산 다문화 거리 딱 1시간 캠프 했는데 몇 나라 만난 줄 알아요? 파키스탄 만났지요. 방글라데시 사람 만났지요. 태국 사람 만났지요. 중국 사람 만났지요. 한국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이제 도전하면서 이렇게 순회 캠프도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또 순회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가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미련한 방법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전도가 미련한 방법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전도사님이 방금 읽었죠. 거기 보면은 미련한 내용이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끝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제조주에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을 박살내시고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현장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요 믿을 수 없는 말들이 너무 많지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부활됐다는 것이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요 미련한 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가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미련한 전도처럼 보일 수 있어요. 미련한 전도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자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번 주에 안산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를 하셨던지 우리 랩런트 6명과 어른 사역자 6명씩 이렇게 짝지어서 갔는데요. 전부 다 복음 전했어요. 영접했어요. 그리고 한 팀에서는 다락방 문도 열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누가 전도를 할까요? 누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 눈에 보기에는요. 미련한 자들이 전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잘나고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것을 전달하기보다는 자기 것을 더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련하고 약하고 가진 것 없고 이런 사람들이 전도할 때는요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전도할 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강단의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뭘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초등부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믿음도 주셔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살아 있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게 믿어져요. 또요 우리에게요 능력도 주셔요.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는 내가 말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했어요. 바울은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을 했어요. 전도는요.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요. 전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가보면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말인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 사정을 모르잖아요. 근데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그 사람과 대화해 보면은 그 사람 형편에 맞는 메시지가 나갈 때가 있어요. 그것도요 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일인데요. 자, 우리 성경책을 펴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가방 속에 혹시 넣어놓나요? 성경책 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자, 다 폈나요? 조금 기다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다 했어요. 다 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 또 하나님의 깊은 것을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은혜로 주신 거. 은혜로 주신 것도요. 오직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으로만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전도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요. 같은 반 친구가 복음 몰라서 고통받는 곳들이 보이는데요. 전혀 안타까운 마음, 애통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복음이 깨달은 만큼 현장에 보이고요. 전도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제주 순회 캠프 전에 몇 년 전에 갔던 거가 지금도 가끔씩 생각나는데요. 그때 5학년하고 5학년 한 명, 6학년 한 명 이렇게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여름에 갔었는데 엄청 더웠어요. 제주도는 바닷가잖아요. 그래서 습도가 높아요. 그래서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고 그래서 엄청 더웠는데 아침에 샤워하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밤에 전도사님은 땀을 잘 안 흘리거든요. 근데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주르르 주르르 흘러요. 저녁 때쯤 되잖아. 몸에서 막 냄새가 나, 쉰내가 나더라고. 어찌나 땀을 많이 흘렸던지. 그런데 우리 랩런트 2명하고 같이 가는데요. 그 랩런트들이 제주도는 큰 도로만 신호등이 있고 신호등이 없거든요. 근데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셨던지 사람만 보이면은요. 차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막 차도에 뛰어들어 가서 건너가서 막 사람만 보이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깜짝 놀래가지고 전도사님 또 뒤따라가고 막 얼마나 많이 뛰어다녔는지 몰라요. 또 어떤 할아버지는 복음 전하러 왔다고 우리 서울에서 왔다 그러니까 학교 다녀야 될 학생이 학교는 안 다니고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막 야단 맞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 다음에 어른들 만나잖아요.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제가요, 운에서 왔어요. 제가 전도하고 싶어서요, 그냥 왔어요. 이렇게 막 말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이제 매일 포럼을 하잖아요. 랩런트가 매일 포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조장 되시는 전도사님이 랩런트하고 같이 현장 랩런트가 복음 전하는 거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은 우리 조가 전체가 다 같이 갔어요. 어느 카페를 들어갔는데 포럼도 할 겸 카페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카페에 들어왔으니까 랩런트가 한번 복음 전해봐라 이랬더니는 담대하게 또 가서 사장님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울면서 영접을 하고 그곳에 다락방 문을 열어놓고 왔어요.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전도하겠다라는 마음만 먹으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캠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캠프를 그때 하고 왔어요. 바울은 다맥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집중했어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집중했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 가서 뭐 했어요? 그곳에서 한 곳이 그리스도께 집중이에요.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요. 성령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붙잡으면 돼요. 복음이 전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복음만 붙잡으면 되는데 자, 율법주의를 해요. 율법주의. 복음 아닌 거죠. 또요. 신비주의를 해요.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인본주의를 써요.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오직 복음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복음에 올인하면은요 받은 응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의 주로 오셔서 세상과 죄와 사단의 문제를 끝내셨지요. 세상과 사단과 죄의 문제를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전부 다 끝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시고요.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자,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완전히 박살냈고요.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내셨어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실까요? 당신의 일,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이 일은 예수님이 공생에 하실 일인데요. 공생애 때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공생애 때 제자를 다 찾고 또 치유하고 성공자를 살리고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복음으로 결론 내리면 돼요. 아, 복음만 붙잡으면 되겠구나. 복음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복음으로 결론 내리면 돼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어요. 우리 저번에 미션이라는 말씀 받았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반드시 붙잡으라고 그랬죠.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요.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예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주셨어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주셨는데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고 미련한 방법 전도를 통해서 복음 모르는 친구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미련한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복음 결론, 미션 결론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 충만으로 237 5천 종족 살리고 치유하는 7천 제자의 여정을 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잘 들었죠? 315장 찬송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